오늘 여기 말씀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자,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그래. 이스라엘아 들어라. 그래, 들어라. 들어라 하는 말씀이 많아요. 들어라.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듣는 게 사는 거예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고 법은 빛이고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다 그랬어요. 명령이 등불이에요. 자꾸 들어야 돼요.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법은 빛이다 그랬고요. 훈계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 그랬어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변화돼요. 들어가면 그 말씀이 속에서 역사해요. 가만히 보세요. 듣는 것과 안 듣는 것은 차이가 있어요. 들은 다음에는 들은 이전과 같아질 수가 없어요. 들어라.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이게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겁니다. 들어라. 들으면 복을 받아요. 하여간 복된 소식은 빨리 들어야 돼요. 들을수록 좋아요. 들어라. 뭐를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갈 것이다. 그걸 차지하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 성읍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다. 크고 많은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낙 자손. 가나안 땅 그러면 대표적인 사람이 아낙 자손입니다. 가나안 그러면 아낙 자손이 사는 사람 땅. 거인들. 아낙 자손은요 거인들이에요.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었죠. 아낙 자손이었어요. 근데 골리앗은 키가 좀 작았어요. 구척장신인데 한 2m 70, 3m는 안 됐어요. 근데 지금 고고학적 발굴을 하다 보니까 키가 당시에 5m 되는 그런 뼈들이 지금도 발견이 되고 있어요. 아낙 자손은요 키가 4m, 5m 되던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키가 5m 되는 사람이 천장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 거의 이런 높은 사람이 그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마음 안 들겠어요? 저들이 나를 잡아서 한 손에 잡아서 그냥 이렇게 우걱우걱 씹어먹을 것 같은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그들의 먹이다 그랬어요. 먹이다 그럴 때는 상징적인 얘기 아니라 진짜 밥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 잡으면 씹어먹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아낙 자손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아낙 자손을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이 첫 번째 광야에서 나오자마자 그 아낙 자손 때문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38년 동안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되죠. 아낙 자손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아낙 자손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특징이요 아낙 자손입니다. 너무 두려워요. 골리앗이 사울 군대와 싸우기 위해서 딱 나왔습니다. 40일 동안 저주를 합니다.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싸울 사람 대표 하나 보내라. 나랑 싸우자. 그래서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그리고 40일 동안 매일같이 나와서 싸우자고 그러는데 한 사람도 나가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40일 만에 딱 나가서 이기게 되죠.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땅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걸 알아요. 가나안 땅이 있어요. 각자에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겨야 되는 적이 아낙 자손이에요. 우리 앞에도 아낙 자손이 있단 말이에요. 이 아낙 자손은 옛날 있었던 거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이 있는데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적이 아낙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악자손은 너무 키가 크고 힘이 세기 때문에 사람들 마음 가운데 일반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안악자손 이기지 못해. 안악자손 절대로 못 이겨 하는, 이게 일반 상식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 키가 우리가 뭐 2m도 안 되는 사람하고 한 5m 되는 사람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겠습니다. 씨름을 해보세요. 팔씨름을 해보세요. 뭐 창 던지기를 해보세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우리는 안악자손 못 이기지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정복해야 될 그런 대적이란 말이에요.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안악자손 무엇인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안 걸으려는 거 아니에요. 순종 안 하려는 거 아니에요. 순종하고 싶어요. 나도 말씀대로 살고 싶어요. 근데 못 가게 만드는 강한 대적이 내 앞에 있기 때문에 너 왜 순종 못하냐? 저 안악자손 때문에요. 이렇게 우리가 변명거리를 댈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우리 앞에는 안악자손이 있어요. 우리 안악자손이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안악자손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말씀 순종하고 싶은데요, 제가요 저 안악자손 때문에 제가 엄두를 못 냅니다. 이해해 주세요. 언젠가 안악자손이 없어지거나 그러면 그때 내가 순종해 드리겠습니다. 이럴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그 안악자손이 무엇이에요? 여기서 상징적으로 나타난 가나안 땅 정복하는데 우리에게 온 안악자손은요 뭐냐면 사실은요 두려움 자체예요. 두려워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데요 두려워요. 순종하는데요 두려워요. 하여간 뭐 하나 하려고 그러면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먼저 내 앞을 가로막아요. 너 할 수 있어. 너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래 안 되지. 나 어떻게, 나 무서워 안 돼.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질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과연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여기서 죽지 않을까? 여기서 쫓겨나지 않을까? 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을까?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사실 두려움 자체가 우리의 대적이에요. 성경에서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도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죽은 다음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담대 계속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그 뜻은 뭐냐면 그들의 본질적으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두려움은 어떻게 정복되는 겁니까? 두려움은요 정복되지 않아요. 두려움은 끝까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을 계속 가로막을 겁니다. 너 무섭지? 너 무섭지? 무섭지? 이 막연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그냥 포기하게 만들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앞에 왔을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모세 죽이고 있지? 돌아가서 애굽 바로왕인데 우리 잘못했다고 하고 당신 종살이 가서 돌아가자. 그들이 그렇게 말할 만큼 두려움의 힘이 크다는 거예요. 두려움은 어떻게 이겨요? 두려움은요 어떻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함께할 때 두려움을 뛰어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항상 두 가지를 붙여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지 못해요. 우리는 두려움 앞에 굴복하게 되었어요. 두려움 앞에 우리는 마귀의 종으로 차라리 살지언정 우리는 어떤 길도 전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걸 믿었던 사람이 다윗인 거예요. 골리앗이 와서 싸우자 그랬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느냐? 나는 내가 모독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랬을 때 그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거예요.
안악자손을 정복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이 떠나게 됐어요. 참 이상해요. 막 두렵다가요, 하나님이 딱 함께한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그냥 마치 바람에 그 구름이 사라지듯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어둠이 깨끗하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 안심이다. 이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안악자손은 그 자체가 두려움이기 때문에 사람은 두려움의 종이지만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면 우리가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3절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셨. 여호와께서 그들 자, 여기에 보면요, 너는 오늘 이것을 알라. 그리고 나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3번 반복돼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함께 내 앞에 나간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한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서 속히 멸할 것이다 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 주인공은 여호와께서요.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것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자, 너희들에게 이 땅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땅 싸워서 차지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가나안 땅 주려는 것은 원래 하나님 자체 계획이었어요. 이미 그 계획은 400년 전에 세웠던 계획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 전쟁에 너희들이 나와라. 저들이 악해, 내 악한 저들을 멸망시키러 간다. 너희들이 나의 전쟁에 참여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전쟁은 여호와 정복 전쟁이에요. 우리가 전쟁을 생각할 때 우리 앞에 영적 전투를 생각하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을 생각할 때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내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싸움에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군대에 우리가 모병되었다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군대예요. 하나님의 군대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하나 뽑는 거예요. 어느 날 영장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에서 영장이 나와. 언제 몇 년 몇 월까지 어느 훈련소로 입소해라. 그래서 우리가 부름받아서 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 영장 받은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너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데 그 구원을 받는 다음에는 우리 영적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그냥 천국에 너무 초점을 맞춰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근데 천국 가는 그 길이 전쟁하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고 살아가요.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불렀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요. 우리는 군대예요. 하나님의 전쟁을 수행하는 군대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군대를 불렀다고 그러죠. 군대로 불렀다. 군대가 나왔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호와께서요. 주인공은 여호와께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그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 채 그분이 우리 앞으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그분은 앞에 계세요. 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딱 들어왔을 때 거기에 한 군대 장관을 만나죠. 누구냐? 그러니까 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 앞에 엎드리죠. 그리고 내 앞에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신을 벗어요. 그 얘기는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하러 왔는데 너는 우리를 따라오너라. 네가 앞서는 게 아니다. 내가 앞서는 거다. 따라오너라.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앞서 계세요. 이게 그 시대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의 얘기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이런 전쟁들이 있어요. 이런 전투가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서 맹렬한 불로 앞서고 그 하나님이 그들을 싸우고 그리고 너희들은 나와 함께 따라오기만 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는 거예요. 전쟁은요, 하나님 싸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감정하고 싸우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영적 전쟁이고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전쟁도 하나님의 전쟁에 우리가 부름받았고 하나님이 싸워나가시는데 우리가 같이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을 싸우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은 어떻다?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쟁에 하나님이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이기는 전쟁이에요. 우린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에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할렐루야죠. 와,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 막 싸울 때는 이길까 질까 막 이렇게 고민하는 것 같지만 결국에 이기게 돼 있어요. 아예 어떤 어려움이 있고요, 어떤 힘든 일이 있고 어떤 싸움이 있으면 이렇게 먼저 고백을 하세요. 난 이기게 돼 있다. 난 이기게 돼 있다. 가나안 정복하게 돼 있잖아요. 골리앗 이기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려움은 좀 있을 거다. 그러나 난 이긴다. 난 이긴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긴다. 나는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 이기는 전쟁에 부름받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겨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이기게 돼 있어요. 조금 어렵고 또 넘어지고 매도 맞고 욕도 먹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기게 돼 있어요. 이기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앞선 전쟁에서 어떻게 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앞선 전쟁에 이기게 돼 있어요. 아말렉은 이기게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에서 함께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기만 하면 이기게 돼 있어요. 이게 싸우려고 안 해요. 그게 문제지. 싸우려고 안 해요. 나 못할 것 같아. 난 못해. 그래, 나는 나야 항복할 거야. 그래서 그렇죠. 싸우면 이기게 돼 있어요. 반드시 정복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앞서는 전쟁이고 여호와 전쟁이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서 이기게 돼 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자, 4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어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자, 문제는 정복한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기 전에는요, 막 긴장을 하고 기도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의지하려고 그러고 막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근데 승리한 다음에는 항상 뭐가 들어옵니까? 내가 공의롭고 내가 의로우니까 하나님 이 땅 주셨구나. 자격이 있지. 항상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이 복을 누릴 만한 자격, 그 근거가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해요. 성공한 다음에는 항상 내가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하긴 성공한다면 내가 옛날부터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난 원래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정복한 다음이 문제예요. 승리한 다음이 문제고 성공한 다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항상 뭐라고요? 난 자격이 있지. 이렇게. 네, 여기 뭐라고 하세요? 너에게 자격 있어서 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 자격 때문에 준 거 아니야. 그리고 나서 이제 6절부터 쭉 보면 뭐가 나오냐면 너 광에서 어떻게 살았어? 광에서 얼마나 나를 거역했어? 얼마나 강팍했어? 얼마나 음란했어? 얼마나 원망했어? 얼마나 하나님을 시험했어? 너희들 광에서 우상을 섬겼잖아. 그런데 너에게 왜 줬겠어? 너희들 자격 때문이야? 아니야. 은혜로 준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야. 이걸 너에게 준 것은 원래 내 계획이었어. 가나안 땅 준 것은요,
400년 전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 아닙니까? 400년 전에 약속한 걸 성취시키는 거예요. 무슨 자격이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는요, 자격을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당연한 것이 돼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언제부터 무너지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연하지. 난 이 정도는 받아야 되지. 난 이 정도 칭찬받고 이 정도는 누려야 되지 하는 순간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조심시키는 거예요. 이 땅 너 잘나서 얻은 거 아니다. 너 똑똑해서 얻은 거 아니다. 너 정직해서 의로워서 얻은 것 아니다. 너에게 은혜로 준 것이다. 우리가 항상 이 자세를 가져야 돼요. 은혜다. 은혜다. 이걸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여간 뭐라도요, 작은 거라도 뭔가 얻은 게 있으면 은혜다. 나 같은 자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보면요, 실패했을 때는 참 겸손하고요, 실패를 극복하는 힘이 나와요. 근데 성공한 다음에 그 성공을 이긴 사람은 참 적어요. 성공한 다음에 거의 다 교만에 빠져요. 내가 똑똑하지, 난 능력이 있었지, 난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 능력으로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결국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네가 교만해서 너의 능력으로, 의로움으로 돌리지 말아라. 항상 겸손해라. 오늘 우리가 은혜로 살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은혜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는 거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거저 주신 거예요.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웬 은혜입니까? 난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20년 전을 생각하고 3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40년, 50년 전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습니까? 먹을 게 없었어요. 먹을 게 없었어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 내려오면서 제대로 먹기 시작한 건 50년도 안 돼요. 근데 뭘 잘났다고 우리 민족이에요? 뭘 똑똑하다고? 뭘 우리 민족은 옛날부터 교육이 어쩌고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 은혜로 주신 것이지. 그 감사한 자리를 찾아야 돼요. 저는 우리 민족이 감사를 잊어버렸다고 생각해요. 교만해지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얼마나 기고만장하고 살아갑니까? 다 은혜입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돼요. 은혜입니다. 너희들이 그 땅을 얻은 후에 심중의 길을 내 공의로움으로 얻었다 하지 마라. 그들이 악해서 너희를 이용한 것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5절 한번 보십시다. 5절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에게 이 땅 주신 것은 말이다. 너희들 똑똑해서도 아니고 의롭기 때문도 아니고 정직함도 아니다. 저들이 악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줬는데 사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때문이다. 내가 약속을 했거든. 400년 전에 너희 조상들과 함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준 거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자, 하나님의 언약이 뭐라고 그랬죠? 언약. 여러분, 언약은요 결혼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다. 이제 내일 새벽 말씀이 출애굽기 24장인데 언약식이 나와요.
이 10계명을 주고 그 다음에 21장부터 출애굽기 23장까지는 실질적으로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는 법규를 주시고 24장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게 나와요. 그건 결혼식이에요. 결혼식. 그게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주신 언약, 맹세는 뭐냐면 결혼식이에요. 내가 너희 후손과 함께 결혼할 거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와 결혼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결혼한 것은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가나안 땅을 주었을 때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호의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게 레위기 11장 45절인데 한번 있습니까? 레위기 11장 45절 썼어요? 네,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저 말씀이요, 레위기 11장 45절에는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 주제고요, 하나님의 언약식의 내용의 핵심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거룩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은혜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거룩 때문에 그래요. 거룩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은혜를 그동안 많이 베풀었다. 애굽에서부터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하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그 뒤로 가나안 땅 들어와서 아낙 자손을 물리치고 그 땅을 준 목적은 한 가지다. 거룩합니다. 은혜의 목적은 거룩이에요.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서 하나님 백성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시고 항상 이끌어 가시고 거기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건 뭐냐면 구별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구별되었다, 이 세상으로부터 어떤 사람을 떼어냈다는 뜻이에요. 떼어냈다. 특별히 떼어내서 이것은 내 거, 하나님이 특별한 삶을 위해 내 거라고 구별해내는 것을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의 목표는 뭐냐면 너희는 내 것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내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고, 난 너희만 사랑하고 너희는 나만 사랑해라. 이게 결혼식의 목적이에요. 결혼식의 목적은요, 하나만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다면은 좌우를 살피는 게 아니에요. 결혼 전에는 선도 보기도 하고 이 사람도 보기도 하고 저 사람도 만나기도 하지만 결혼 딱 한다면 한 사람만 만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낙 자손을 이기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목적이 하나예요. 거룩함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너는 나만 바라봐라. 난 너희만 바라본다. 너희는 내 거다.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나오죠. 기업이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너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보물로 삼아서 너희는 나중에 너무 소중해. 너희는 아무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게 만들겠어. 야, 너희들 나와 함께 살자. 많은 사람들 중에 너희만 알았어. 너희만 택했어. 너희만 내 거야. 그래서 함께 사는 것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에 악을 행하는 사람 다 몰아내고 거기를 하나님 나라로 만들기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만들어서 우리 함께 풍성한 삶을 누리자 해서 주신 땅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소유로서 사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또한 가나안에서 또 쫓아내시기도 하고,
나중에 다시 돌아오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거예요. 은혜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거룩합니다. 여기로 이끌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누군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백성 되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백성이 되었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얼마나 높고 큰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딱 결정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성도들은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불안해할 게 없어요. 뭘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데 뭐가 불안하고 뭐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남편이 되어주시는데 뭐가 두렵냐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